햇빛을 받으면서 여행한 건 또 처음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 수련회도 하고 또 우케가 실적 박진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kim 목사님 오셔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한 주씩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여러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폭염뿐만 아니라 또 우리 라인강 옆에 라인강 있잖아요. 한 3년 전인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라인강이 많이 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강 쪽으로 가보면 정말 좁은 수로만 있을 뿐이었죠. 완전히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올해는 더 심하다는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위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단유보강 쪽에는 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 강이 실겨울처럼 변해버려가지고 유람선도 다 끝나고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프랑스나 스페인 쪽에 큰 산불이나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고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쪽엔 또 태풍 톡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기상이들을 혹시 저기 거제 가까이에 어르신들 있는 분이 있어요. 경남 쪽으로. 거제 같은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800mm가 쏟아져요. 그때가 90년에 송파, 강남 이 3구에 사셨던 분이 있어요. 90년 추석을 가요. 저는 그때 집사람이 한 8개월 이렇게 큰애 8개월 정도 돼 있어요. 추석 막 맞추기 전이었는데 그때 정말 큰 비가 와가지고 그때 하루 일산 쪽에 뚝이 터졌던 그 시간이 거예요. 그 비슷하게 왔던 수량이 비가요. 장대비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저는 그때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기상이변이에요. 남극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 기후 변화가요 단순한 위기란 말이죠.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와야 합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1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은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시고 자시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고 했던 그 피조 세계의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 근데 이게 일장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이게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면 억수로 좋다 이거예요. 호남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겁나게 좋아. 겁나게. 서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가진 아름다운 완전한 조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면 짐작하겠습니다만은 물과 얼음이 구분되고요, 바다, 땅이 구분이 되고요, 하나씩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경계가 그어지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지고 경계가 지어진 그 창조 세계의 하나의 모습은 하모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모니가 가져온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죠? 음악을 좋아하는 거. 저도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가장 피곤할 때 이 피로를 푸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건 음악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LPD가 좀 있어요. 그 취미입니다. 참고하세요. 옛날 또그 CD 플레이어 그것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도 저희 그 실에도 제가 정말 쉬고 싶을 때는 그걸 틀어놓으면 정말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계가 지어지고 구분이 되어지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그 피조 세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이고, 그 세상이 지속되기를 바라셔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정직이지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모든 만물, 걸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은 싹 다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 줬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줬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렇게 짓잖아요. 요즘 시대들은 또 부부가 또 합의해가지고 짓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준다? 사람에게 준다. 이게 이제 창조 세계를 묘사하는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바라고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모습이 창조 세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혼란, 탄식의 세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면서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을 증가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절부터 22절의 요약입니다. 즉 창조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려오는 이 신음이 가득한, 신음 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 특히 소비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건 그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끝없이 소모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있어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가지고 만드는 건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뭘 만들죠? 먹고? 미안합니다만 동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포식자가 숫자가 늘어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인구가 75억 되죠. 80억을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 80억이요 자연의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최상위를 굉장히 큰 덩어리를 형성하니까 밑에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소모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필요보다 욕망이 앞서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보다 욕망이 앞서는. 여러분 만화의 중심가 바사톤부터 시작해서 파라데 그까지 명품 거리가 있다 그죠? 그 뒤편에 가면 또 명품 거리가 또 있죠. 그런데 그 옷들, 그 상품들 안 샀는데 그 다음에 또 살 것이 나와요. 그 작년에 어디 갔어요? 안 사도요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소비 습관을 자극합니다. 그래도 안 팔리니까 버려지는 옷들, 태워지는 옷들, 버려지는 음식, 그죠? 썩어서 땅에 묻혀가는 그 음식들, 곡식들.
결국은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를 돌보는 책임의식보다도 내 만족을 우선하는 그런 선택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탄식한 상태가 탄식한. 그 탄식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탄식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위기, 환경파괴, 생태계 붕괴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말한 피조세계의 탄식이 현대세계의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염으로, 폭우로, 산불로, 가뭄으로 그렇게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보고 좀 깨달을 갖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이 외치는 이 탄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냥 뉴스 거예요. 뉴스 거예요. 와, 폭염이래. 와, 어디가 또 폭우라네. 스위스 빙하는 물론이고, 와, 남극, 북극 빙하가 막 녹아내린다네.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네. 이거 뭐예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렇다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간다네.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나는 왜? 별로 영향 안 받고 살아가니까. 돈 만들고 마트 가면 살 수 있고요. 원하는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피조세계가 지르는 이 탄식을 제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시끄럽네. 뭔 소리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들려진 어떤 소리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느끼고요.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이 반응할 때 그걸 우리 소위 말하는 듣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요? 좀 들어라. 그리고 마음으로 좀 느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느끼고 깨닫고 네가 몸으로 좀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소리란 말이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그러고 눈을 기울여서 좀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 이걸 좀 유식한 한자말로 하면요, 체휼민정이라고 해요. 없어요? 내가 올렸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체휼민정이라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음을 그곳에 두는 자세. 이게 바로 한자말로 체휼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존재의 형편을 마음으로 느끼고 헤아리는 감각. 이게 바로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탄식을 이반한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보기 어려운데 사람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뭐 자연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아유, 그건 좀 사치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도 잘 못하는데 뭐 또 자연에까지. 예? 하지만요, 창조세계 과정에서 피조세계와 이 사람은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함께 창조되고 함께 피조세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서로 함께 연결시키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참 좋다 하는 그 세상을 유지할 책임, 역할의 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서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신 뜻하심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지금 피조세계가 바라는 이 쉬는 소리 듣냐? 듣고 있어? 만약 우리가요 피조세계와 관계없다는 인식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피조세계의 단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지어져 있는 나의 역할을 정말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이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의 역할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청지기적 삶의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피조세계가 단식하는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는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면 3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치고요. 그 사람이 사고친 것으로 인해서 자연세계가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걸 바울은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맡기신 세상을 돌보지 않은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하는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비 중심에서 청지기적 삶의 자세로 전환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청지기적 삶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맡은 자입니다. 이 맡은 자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청지기적 삶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중심에서 청지기적 자세로 변화합니다. 편의주의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공동체적 의식, 소위 말하는 개마인시럽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편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편하지 않으면요 안 사요, 그죠?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편하지 않으면 안 산다고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잘생긴다고 멋있게 여긴다 하더라도 편하지 않으면 3-4번 만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좋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편해요? 어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껄끄러워져요. 누가 봐도 또 뭘 단수리 하다 보기 싫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편의주의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편리함에 강조점을 두는 이 세상. 그런데 그 편리함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요. 먼저 1차적으로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이 세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좀 불편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개만시아부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관심에서 돌봄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고 작은 실천으로도 더불어 살기 위한 이 돌봄의 삶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걸요 앞서서 하는 사람이 환경운동가들이에요. 환경운동가.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본능이 있는데요. 비오토네가 집 앞에 이렇게 있어요. 비오토네. 비오토네 뭔지 알죠? 과일 껍질, 음식물 가열하지 않고 양념 안 들어간 거 그걸 분리해서 비오토네에 넣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출근하면서 들고 나와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 넣고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황망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썩을 것 누가 버렸구나. 그리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물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할 수 있어?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죠? 창조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쓰려고 그러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쓰는 겁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내게 있어 필요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요, 이 자연 속 피조 세계에서 우리를 향해 단식하는 이 단식 소리를 조금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뭘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뭘 사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 이거 꼭 사야 돼. 나 이거 꼭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질문하는 겁니다. 재사용, 재활용, 생활하는 겁니다. 작은 종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봉투 받으시죠? 편지 봉투가 보면요, 하나는 비닐로 이렇게 있고 반은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2장의 메모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제 간단한 메모 같은 거.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운 종이 꺼내지 않고도, 시트지 꺼내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물전기 절약하는 거, 컵 사용해 보십시오. 집에서. 젊은 친구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플라스틱 컵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LED 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조금 초기 비용은 듭니다만은 LED를 사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집에 8년째 살아요. LED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걸로 썼으면 한 2~3번은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LED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래 쓰는 것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조금 수고하시면요, 오래 쓰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돈이 더 들겠지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 바구니 사용하십시오. 마디짜리인데 좋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2번, 3번 포장되어 있는 거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회용 이거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쓰레기가 적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작은 삶을 실천하는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 가정, 내 정원을 돌본다는 마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라인 가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 맑은 강물을 공짜로 흘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햇빛 돈 주고 우리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 이런 작은 실천들이 피조세계 단식을 멈추게 만드는 청지기직으로서의 작은 실천이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거를까요? 왜 피조물의 이 모든 단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피조세계 단식을 좀 귀담아 듣고 뭔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피조세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조물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바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청지기적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창조 세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자리,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한 한 주간 또 이렇게 작은 실천 항목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청지기적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를